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그리스도죠. 그렇죠. 그리스도가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게 된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거는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이거는 성경 전체의 내용이고 또 우리가 믿는 복음의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을 할례를 통해서 그 축복을 우리에게 인정해 주셨죠. 그 할례는 바로 죽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죽음.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게 하시는 거죠. 언약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말씀까지 오전에 전했습니다. 여러분 집회 가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말씀이 잘 들려지나요? 요번에 대부분이 얘가 한 반쯤, 우리 청년들은 반쯤 들려요 이런 사람도 있고 전혀 무슨 말인지 안 들려요 이런 사람도 있었고 이제 잘 들려요 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거는 집회뿐만 아니라 교회 속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제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지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여러분이 자존심이 조금 상하더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혼미한 만큼,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잘 안 들릴 수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도 어떤 우리가 이렇게 알기 쉬운, 들어서 알기 쉬운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효도하라, 사랑하라 이런 말들은 그냥 그대로 이제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어떤 배경 속에서 효도가 되어야 되고 사랑이 되냐는 이런 배경의 문제로 들어가면 약간 좀 혼돈한다고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잘 안 들려지는 부분은 영적인 부분을, 영적인 사실을 이야기할 때에 그래 잘 안 들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 성경의 내용은 내용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 이 내용의 이면, 내용의 저자의 의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해석학을 공부할 때도 성경을, 이 본문을 볼 때에 문자적으로 봐야 되죠. 당연히 이 내용 문자적으로 봐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저자의 이면, 저자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줄 때 어떤 뜻으로 우리에게 줬는가. 성경의 저자는 누구죠? 성경의 저자는 누구죠?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이 성경 기록은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했어요.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했는데 누구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어요. 근데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성경 기록자들이 지금 모세오경부터 시작해서 저 사람들을 기록했잖아요. 성경의 저자들이 약 40명 정도 돼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해서 내가 편을 잡으니까, 연필을 잡으니까 막 성령에 감동되어서 막 이렇게 글이 써진 게 아니고 나의 인격과 나의 모든 경험과 나의 모든 지식과 나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신학적 용어로 우리 수요일 날 그때 배웠는데 무슨 감동이라고? 다 잃어버렸네요. 유기적 성령의 감동이라고 그랬죠. 나의 모든 경험, 체험, 지식,
살아온 배경 이런 것들을 다 동원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사람이 저자인데 사람들이 기록했는데 원저자는 사실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들 속에 하나님이 숨겨져 있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니까요.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사실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아왔고 살아온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그 영적인 사실을 들을 때에 세계가 안 맞으니까 내가 살아온 배경과 내가 경험한 것들과 맞지 않기 때문에 잘 안 들린다고요. 여러분, 바둑을 뜨잖아요. 바둑 이야기하면 바둑 두는 사람은 바로 통합니다. 바둑 이야기하면 바로 이야기가 바로 되어집니다. 근데 바둑을 전혀 모르는 사람은 관심도 없어요. 전혀 관심도 없어요. 무슨 이야기인지를 모르잖아요. 모른다니까. 바둑 두는 사람 세계하고 그 사람 세계가 틀려서 그래요. 내가 엊그제 이제 아내한테 야, 늙어가면서 당신 바둑 좀 배워놔야 되겠다. 나중에 하는 소리지. 언제 바둑 두고 앉을 시간이 없겠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는 그리스도 하고 살아야지. 그렇죠. 이제 하는 얘기죠. 우리 사람 전혀 콧등으로도 안 들어. 그냥 전혀 관심이 없어. 전혀 관심이 없어. 자기 생각하는 세계가 틀려요. 아마 생각하는 세계는 그럴 거예요. 이제 나중에 은퇴하면 집에 앞마당에 뭐 고추도 심고 꽃도 심고 하는 이런 거 그리고 있어요. 내가 다 알아요. 얘기 안 해도 알아요. 살아봐서 다 알아요. 그래서 생각하는 세계가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뭐 하나님을 알았어요. 천국 지옥을 알았어요. 뭐 성령의 역사가 뭐 알았어요. 그리스도 뭐 나와 상관이 있었어요. 안 그래요? 뭐 죄가 어쩌고 전혀 상관없이 어떻게 하든지 육신 열심히 살아서 잘 살아보겠다는 이 생각 속에 살아왔잖아요. 세계가 틀려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 하면 육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부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둑 얘기는 안 하지만 저거 비유로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지금. 근데 내 계획은 전혀 하나님 계획과 상관없이 내 나름대로 계획이 있잖아요.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님과 함께 어쩌고 저쩌고 이런 계획 속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안 맞죠. 조금 맞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축복 많이 받으세요. 성공하세요. 그러면 이거는 귀에 퍼쩍퍼쩍 들어온다고요. 아멘 아마 세게 할걸. 아까 오전에 보니까 아멘도 안 하고 그냥 은혜를 받느라고, 은혜를 집중해서 받느라고 아멘 하는 거예요. 제가 다 알아요. 진짜요. 제가 그냥 웃는 말 하는 게 아니고 집중해 듣기 때문에 아멘 안 하는 거예요. 약간의 좀 조는 사람이 좀 정신을 차리고 좀 아멘 하면서 좀, 그 옆에 있는 사람도 아멘 좀 크게 해주세요. 가만히 입담을 짓지 말고. 집중해서 듣다 보니까 이제 뭐 언제 아멘 할 시간이 있어. 그냥 막 그래서 이제 아멘 안 한 걸 다 아는데. 그런데요, 이게 지금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는 과정, 저도 그랬거든요. 윤리도덕적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거짓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말들은 금세 알아듣죠. 이미 다 우리가 가정교육도 받은 거기 때문에. 나는 지금 주일학교 때 아주 뿌리 있게 내려진 거 있어요. 우리 그 장로님, 지금 장로님이신데 그분은 하여튼 늘
예수 믿는 어린이는 거짓말하면 안 돼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정직해야 돼요. 그러면서 정직에 대한 것을 얼마나 강조했는지 그건 진짜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이미 그거는 학교에서 다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이 금세 들려지죠. 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정직해야 되구나,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이미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인정을 하는 거예요. 들려지니 그건 들려지잖아요. 잘 들려지죠, 그렇죠? 그래서 예화를 듣는데도 이 가정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은 그 살아온 경험이기 때문에 거기서 들려져요. 폭로해야 되겠다. 성재 어딨냐? 거기에 손 들지 말고. 아까 포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메시지 은혜 받은 거 얘기하는데, 기가 센 여자 얘기를 들은 거야. 그래서 기가 센 여자를 얻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하여튼 이야기하는 중에 엄마는 기가 안 센데 하여튼 간에,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경험한 세계, 육신의 세계 경험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도 잘 들려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면의 이야기, 여자야, 센 여자도 있고, 뭐 약한 여자고, 나간 여자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 모든 걸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알아가면 되잖아요. 아멘. 왜 센지를 이유를 알면 되잖아요. 그러면 센 것에 대한 그렇게 반응을 우리가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안 들려줬어요. 그 말이 뭐냐 하면, 그만큼 우리는 육신 세계에 묶여 있다라는 그 말이에요. 육신의 기준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 기준이 강한 어둠이거든요. 그렇죠? 내가 이미 배우고 익히고 경험한 것들이 내 신앙과 삶의 기준으로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것도 어떤 기준이 세워지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계속 생명을 얻어가야죠. 아멘. 그런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뭐지요? 내가 육신에 묶여 있다, 좀 혼돈 속에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 인정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인정합시다. 안 들린다고 그게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요, 수치스러운 일도 아니고요, 그게 뭐 모자란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과정들을 다 거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제가 그런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갇혀갔기 때문에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완전히 되어진 것도 아니에요. 계속 지금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똑같아요. 이렇게 하나님 은혜 속에서 지금 계속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을 다시 말하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세계를 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에 이제 목사님 설교가 자꾸 들려지고 실제로 사람들이 보여진다고요. 그 사람이 키가 크냐 작냐, 잘생겨 못생겨 이런 게 보여지는 게 아니라, 그건 옛날 육신으로 다 잘 보고, 그건 너무 잘 보잖아요, 여러분들이요. 그 사람의 영적인 실상을, 왜 저런 말을 하는지, 어떤 배경 속에서 말하는 것들을 알게 되죠. 왜 저런 행동이 나오는지를, 어떤 배경 속에서 나오는지를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이해가 되고, 뭐 혹시 잘못되는 거 있더라도 뭐 내가 용서할 수도 있고 품을 수 있고 사랑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않는 것은, 우리 인정해야 되는 것은 그만큼 내 기준이 강하다, 내가 아직도 육신의 삶에 묶여 있다, 세계가 그만큼 바뀌지 않았다는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은혜를 잘 지속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거는요,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보세요. 아브라함은 헤매고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계속 아브라함은 혼돈 속에 있고 또 자기 열심 따라서 자기 생각대로 뭔가 이루어나가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믿음 생활을 자기 나름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잘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혼돈. 그런데 그 속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세워가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잖아요. 아멘. 또 하나는 우리가 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그는 전하는 자가 설명을 개떡같이 해서 그래요. 예. 제가 설명을, 이 복음의 설명을, 이 영적 사실을 제가 혼돈한 만큼은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저 자신을 안다니까요. 제가 저 자신도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선령이 제가 하고 있는 걸 알아요. 예, 아직도, 예, 혼돈한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보다도 설명하는 사람이, 메시지를 하는 사람이 혼돈해가지고 여러분이 잘 못 알아들 수도 있어요. 그것을 오늘 제가 바로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 제가 오전에 설교할 때에 할례를 받는데 할례는 남자의 끝부분을 잘라내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영적인 의미는 죽는 거라 그랬어요. 그렇죠? 맞죠? 그게 죽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할례의 과정이 우리에게 흔적을 남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할례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는 과정을 얘기한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설명은 좋았는데, 끝을 자르는 것이다. 그거 자르면 어떡해? 다 참. 그래서 식사현상 요리 이장로님으로 들어가요. 목사님 계속 끝을 자른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오해했겠다. 끝을 자르면 어떡해? 이것도 지금 이해가 안 됐나? 끝을 자르면 안 되지. 근데 나는 그 포피를 자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할게. 웃지 말고 잘 들으세요. 너희는 포피를 배워라 그랬잖아요. 포피를 배워라. 근데 포피를 배워라 이 말 자체가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솔직히 이렇게 쭉 읽어보면서 그럼 뭐야 이게? 끝을 잘라야 된다. 근데 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장로님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더 오해가 되겠더라고 보니까. 더 혼돈이 되겠더라고. 이게 뭐야? 이 내용을 잘 아는 사람들은 끝을 잘라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완전히 죽이는 거네 진짜. 인생 완전히 죽이는 거잖아. 말하자면 그 포경수술 같은 건데, 포경수술 같은 건데 그 뭐죠? 포피. 그래서 포가 포장할 때 포자예요. 포장. 한문으로 제가 그걸 찾아봤어요. 의미는 알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찾아봤어요. 뭘 이렇게 포장할 때를 이제 자세히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되지 않게 해서. 포장할 때 그 포자예요. 피는 뭐예요? 가죽 피자예요. 그래서 남자의 생식기를 둘러싸고 있는 그 가죽을 잘라내는 거예요. 끝에 그거를 표피를. 이렇게 잘 설명하는데도 못 알아들으면 그건 대개사정이야. 살짝 잘라내는 거야, 살짝. 그거는 육신적으로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좋은 겁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들 낳으면 김지사 어디 갔어? 아들 보러 갔구나. 그래서 8일 만에 해줘야 돼요. 해주면 깨끗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다 육신적으로 장점이 있어요, 육신적으로.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게 말씀을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으면 성도들이 또 혼돈되겠구나. 오늘 성도들이 말씀 듣고 끝을 잘라야 되는 건데 이거 어떻게 되냐, 이거 걱정하면 어떻게 되나 그 생각을 내가 하면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모든 말씀을 제가 끝을 잘랐는데도 알아듣고, 이렇게 해도 알아듣고,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참 이렇게 이 말씀들이 한글로 다 써진 말씀들인데 그냥 내용을 읽으면 내용은 알겠는데 실제로 이 이면에 감춰진 이 내용, 이거를 알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계속
약속하신 이름까지 바꿔주면서 계속 약속하는 건 영원한 언약이다. 너와 너 후대까지 언약이다. 그 영원한 그 언약이 뭐냐고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놓고 보세요. 전체를 놓고 멸망당할 인간, 죄로 인하여 멸망당할 인간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그 멸망 속에서 건져내는 거죠. 그 영원한 생명 주시는 거잖아요. 그 영원한 생명 줘가지고 어떻게 하자고? 실제로 우리가 살아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고요. 그게 계시록 21장의 새하늘과 새 땅 아닙니까? 너무 사실적이고 구체적이라니까. 우리 영혼이 둥둥 떠다니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가 살아야 될 곳이 있다라니까.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이 하나님 나라죠. 아멘.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함께 계시죠.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여러분 주인이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죠.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곳은, 우리 교회는, 여러분 개인은,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이 주인 되어서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완벽한 축복을, 계획하시고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영원한 언약이에요. 처음과 나중이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감춰있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구체적으로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없어도요, 이 구약 성경 요 내용들 속에 누구를 지금 얘기하냐면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 너는 열국의 아버지다, 내가 너와 세운 언약이 후대까지 영원하리라 하는 그 내용들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라고요. 아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영원히 함께하고 사는 사람들이 됐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이미 우리는 완벽하게 받았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알기는 하는데 이 말씀이 내게 믿음이 되어져야 하거든요. 믿음이 되어지는데 이게 믿음의 과정이에요. 신앙생활의 과정이에요. 이미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축복의 내용이 우리가 받은 축복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다 받아놨는데도 어때요? 아브라함은 어때요? 자기 생각대로 살잖아요. 사는 부분이 많잖아요. 믿음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 생각대로 하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첩으로 들어가서 자식을 낳는 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거든요. 자기들 생각대로 세상의 풍속을 따라서 한 거거든요. 잘한다고 했는데 그게 하나님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지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 얻고 그리스도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완벽한 구원하신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일을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언약을 하는 주신 축복을 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요 알아가게 하시는 과정 속에서 뭐예요? 정확하게 설명을 계속하는 거예요.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제가 오전에 얘기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데도, 그 약속을 이야기하는데도 아브라함은 딴소리를 한다고. 딴소리를 해. 딴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교사들하고도 잠깐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마는, 우리가 정말 설명을 잘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그 내용을 그냥 지식적으로 이해를 한다고 해서, 그게 곧 이퀄 믿음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늘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부활하셨고, 그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 얻고 천국 갑니다 라는 내용을 여러분 들어서 그 내용을 알잖아요. 그렇죠? 그 내용을 안다고 해서 곧 이퀄 믿음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 내용,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그게 언약이거든요. 그 내용을 실제로 나의 삶 속에서 계속 깨달아져 가는 겁니다. 발견되어서 가는 겁니다. 내가 받은 축복이 이렇게 완전한 축복 받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가면서 내 삶을 통해서 발견하는 겁니다. 그게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자기는 이제 뭐예요? 계속 모동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한 걸음 더 나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다 이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세계를 향해서 나간다 그랬거든요. 여기에 은혜의 지속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뭔가 조금 알았다고 다 된 것처럼 폼을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적어도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백을 했다면 그건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항상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서 나와 내 삶을 발견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세요. 계속 정확하게 계속 하나님 복음을 계속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또 설명하시고 또 설명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서 내용한 그 내용이죠. 그렇죠? 예, 그 내용이거든요. 오늘 10장에도 그 내용이에요. 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내용,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신 그 내용, 오늘도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12장에서 오늘도 똑같이 나는 전능하신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 살아라. 그게 하나님 함께하는 삶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내용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을 주겠다고, 내 씨를 통해 천한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창세기 15장에서도 더 구체적으로 내 몸에서 날짜가 있다, 그것이 내가 후사가 된다고 똑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17장에서도 그 내용을 똑같이 얘기합니다. 맞잖아요. 계속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이 언약,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축복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객관적으로 잘 설명이 돼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 복음이 복음되도록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셔요.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고요. 아멘. 요번에 선교사님 그랬잖아요. 구원을 두 가지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쉽게 하더만요. 예, 멸망당 인간을 구원하시고 계속 우리 삶의 구원을 위해서 삶의 구원. 삶의 구원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믿을 때 그건 하나님 믿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건 하나님 은혜로 믿은 거죠. 예수를 믿는 하나님 하신 구원하신 일이에요. 구원받아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배경은 이미 옛 사람은 죽고 옛날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을 태어났어요. 새 삶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나 옛 사람, 옛 죄인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다시 산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갖다가 성경에서 뭐라 그런다고요? 거듭났다 그러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에 옛 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할렐루야. 예. 그 우리의 배경은 뭐예요? 우리의 배경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왔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게 법적인 축복이에요, 우리가. 이게 영적인 축복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법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어요. 영원한 생명 얻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유업을 받을 자가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축복 속에 들어왔어요. 이미.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우리 살아가는 육신의 삶은 뭐예요? 옛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옛사람으로. 옛사람. 옛날 누구하고 놀던 삶? 마귀하고 놀던 삶.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 보면 참 육신의 정욕으로 살던 삶. 전부 세상의 풍속으로 살던 삶. 이 삶 속에 아직 살고 있거든요. 이 세계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건 육신 세계. 이 세계를 갖다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이 세계를 갖다가 저주받은 세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르신들 잘 이해가 되지요? 예수 믿기 전의 삶을,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 믿기 전의 삶을 갖다가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적으로 보면 죽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 삶은 뭐예요? 완전히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완전히 마귀에게 잡힌 인생,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의 종로로 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삶은 어떤 삶이냐? 전부 내 욕심을 이루는 삶.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전부 내 영광을 위해 내 욕심을 위해서 사는 삶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성실하게 살아왔죠. 그런데 이게 죄라는 것만 모르고 살아왔죠. 예. 이 마귀 종로로 탄 삶, 이게 사망의 삶, 이게 저주의 삶이라는 걸 모르고 살아왔잖아요. 우리 여기에 전부 여기 살았거든요. 여기에서 그냥 맨날 잘 살고 못 살고 잘나고 못 났고 너 잘났다 나 잘났다 이러면서 이렇게 살아왔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얘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여기서 빠져나와서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옛날 놀던 데가 그리워 죽겠어. 옛날 놀던 데서 자꾸 살아가요. 이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아닙니까? 출애굽에서 완전히 바로왕과 애국과 상관없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나왔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끌빛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러잖아요. 끌빛하면 애굽으로 가자. 끌빛하면 그냥 주의 종 돌로 쳐 죽이고 애굽으로 가자 이러고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 이미 다 완전한 축복. 우리의 배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아직 살아가는 우리 육신의 배경은 옛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더 이상 이렇게 더 설명을 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보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진짜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면, 육신의 눈으로 보면 굉장히 똑똑하고 훌륭하고 잘 살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예수 믿지 않는다면 그건 다 저주예요. 그만큼 똑똑한 것만큼 육신의 눈이 밝으니 죄예요. 성공한 만큼 죄악의 답이 큰 거라니까. 그게 저주예요. 근데 우린 예수 믿고 나서도 이거를 그리워해. 이미 그리스도 예수를 다 받아놨거든. 완전한 축복 받아놨거든. 왜 우리가 축복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냐면 당장 내 주머니에 돈이 두둑하지 않으면 못 받았다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뭘 못 배웠다고 배움이 없으면 내가 모자란 자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아니요, 성경은 여러분을 모자란 자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유명한 자라고 얘기한다니까.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멘. 옆에 있는 분 얘기했어요. 내가 얘기하면 목사님 설교를 가니까 당신이
이 세상에 최고로 유명한 자입니다. 좀 유명하게 보이나요? 진짜입니다. 이거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경 얘기잖아요. 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다 되어버렸는데 아직도 내가 잡혀야지만 축복이고 아니라니까. 여러분, 이 축복이 필요치 않다는 거 아니라는 거 알죠? 예, 여러분 육신에 성공하는 거 이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도 이유도 아닙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주신 만약에 축복하신다면 우리 학생들 잘 들으세요. 예,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성공 축복 받으면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서 살아야 돼요. 그거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서 그 축복, 그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을 잘 나타내야 돼요. 아멘. 꼭 성공 축복이 아니더라도 우리 성도를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진짜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안 돼 보이는데 어때요? 만나보면 너무 행복한 사람, 굉장히 역설적이잖아요.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우리 이렇게 안 돼요. 있어야 힘나고, 있어야 행복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 이거는 지금 우리 삶은 너무 당연한 것인데 영적인 사실로 보면 아직 육의 사람이라는 거죠. 조금씩 어려운 얘기도 자꾸 이렇게 들어야 된다고요. 실제로. 이 세계 사는 삶이 뭐예요? 이 세계 사는 삶.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죄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죄라고 얘기해요. 깨달아진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배경이 바뀌어지는 과정이거든요. 여기 믿음의 과정인데 이것을 지금 우리가 그래 이제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라는 이런 결단도 우리에게 필요하긴 하죠. 필요한데 이렇게 해서 되어지는 세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영적 세계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계속 믿음의 사람으로 배경이 바뀌어져 가는 만큼 우리는 이 삶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제가 교사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살아가는 삶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주어진 삶을 우리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됩니다. 어디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 그러면서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과연 내가 일하는, 공부하는 이 이유, 정말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가 과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는 일 속에서 공부하고 있는지, 일을 하고 있는지, 이거를 잘 분별해야 되겠죠. 우리는 대부분 이 세계를 모르는 만큼,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공부를 해야 되니까 해요. 왜? 공부해야 좋은 대학, 자꾸 대학을 나와야 뭐 취직이라도 하니까. 학생들, 우리 스펙을 쌓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이 세상에 요구하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이런 공부를 가게 되면 공부가 짐이죠. 짜증나죠. 안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이 하신 그 일 속에서 여러분 공부가 되어지고 일이 되어지고, 아멘. 그렇게 깨달아져 가지고 사는 삶은 그 일이 행복하겠죠. 그 공부가 행복하겠죠. 행복 정도는 아니더라도 짜증은 안 나겠지. 아멘. 진짜 우리 학생들 알고 아멘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계속해서 지금 이 하나님은 우리의 이 배경을 계속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그러는 거예요. 붙어만 있으라는 거거든요. 계속 하나님이 하고 계셔. 하나님. 아브라함을 보니까 어떤 믿음의 삶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좀 가고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하셔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이걸 알아야 돼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못 살아도 괜찮구나, 하나님이 다 바로 놔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오해거든요. 이 삶을 통해,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고 잘못된 삶을 가지 말아야지, 안 그래요? 그 잘못된 삶을, 불신앙의 삶의 결과를 볼 수 있어야지. 얼마나 인생을 실패하는 거나요? 얼마나 인생을 허비하는 거냐고요. 아브라함과 사례가 불신앙으로 인해서 오는 그 고통은 어마어마 크잖아요. 지금 개인도, 가정도, 그 이후에 후대도요. 믿음으로 사는 삶도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의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은 어마어마 큰데, 불신앙으로 살은 그 결과의 고통도요, 이건 만만치가 않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세워서 지금 계속해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드러내 보이잖아요. 아멘.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얼마나 영적으로 침체됐는지 어제는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고 자식을 주겠다는데도 웃어요, 그냥. 자, 17절 말씀하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이게 뭐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요, 자기 환경을 보니까 이건 안 된다 이거지. 웃기는 얘기지, 말하자면. 그러면서 그 다음 절이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잖아요. 이스마엘로 만족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가 아니에요. 불신앙으로 낳은 자식이에요. 육체의 자녀. 그래서 성경 갈라디아서 보면 이삭은 약속의 자녀고 이 이스마엘은 육체의 자녀라고 그래 있어요. 내 육신의 생각으로, 내 욕심으로 난 자녀, 이렇게 나온다니까. 얼마만큼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침체됐는지, 어두워져 있는지를 요 두 구절 속에 정확히 드러나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조금은 낭망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끝까지 이런 아브라함과 사라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내. 그래서 언약을 또 얘기해 주는 거예요. 또 내가 받은 축복은 완전한 축복이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를 완전한 축복 받은 것이다. 할렐루야. 이걸 계속 알게 해줘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웃으면서 이스마엘이나 함께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한 말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지금 믿음의 상태를 잘 드러내고 있거든요. 지금 잘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런 반응이 일어납니다.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 같이 들릴 수가 있어요. 그건 아브라함의 얘기고, 그건 목사님이 그냥 설교고, 이렇게 들을 수가 있다니까요. 이렇게 육신적으로 반응할 수가 있어요. 그게 우리의 영적인 실상이거든요. 그냥 하나님은 여기에 굴복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짜증도 안 내시고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래. 구체적으로 이름까지 다 지어놨다니까, 하나님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삭이라는 이름까지 다 지어놨어요. 이삭의 뜻이 뭐예요? 웃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우리 김 집사님한테 아기를 낳았다고 바로 소식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보통 태명이라는 거 있잖아요. 태명. 그리고 이제 아기를 낳아가지고 며칠 동안 생각하면서 이제 이름도 짓잖아. 그렇죠? 그런데 전화해가지고 이름 지어서 했더니, 이름 뭔데? 서은이요. 이야, 얼마나 기다렸으면 이미 그냥 다 이름까지 다 지어놨잖아. 너가 애비가. 어떻게 이걸 서운, 하나님이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는 그런 뜻인가 봐.
벌써 이 아이를 어떻게 좀 믿음을 키우겠다는 계획을 딱 가지고 이름까지 다 그 이름 속에 다 그냥 담아놨잖아요. 그렇죠? 이야,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 형성인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이 웃음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웃을 일이 어디 있어요? 웃을 일이 어디 있어요? 말씀 듣다 웃어야지. 복음 때문에 웃어야지. 그리스도 때문에 웃어야지. 이삭 때문에 웃어야지. 이삭이 누구의 그림자예요? 그리스도의 그림자. 그리스도 때문에 웃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얘기하면 인상 쓰고, 축복 얘기하면 웃고 그러면 이거 굉장히 세계가 이거 헷갈린 세계야. 이거 완전 헷갈려 제신이라 이거를. 자, 그래서 우리 학생들 여기에서 오늘 메시지로 잘 받아야 돼. 메시지로. 이 말씀을 통해서 메시지로 잘 받아야 돼. 여러분의 메시지로 받아야 돼. 무슨 메시지? 내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구나. 아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완전한 계획 속에 있어요. 이게 지금 안 믿어지잖아요. 그렇죠? 우리 어린 학생들만큼 이런 것들이 안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나처럼 이렇게 60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보니까, 아, 그랬구나. 나는 몰랐는데 완전히 하나님 안에 있었구나.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하나님 나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이삭에 대한 얘기만 아니라니까.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고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어찌하다가 여러분 남편 만나고 아내 만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여러분 부모, 자식 마찬가지예요. 부모 탓하지 말고 자식 탓하지 말고 남편 탓, 아내 탓하지 말아요. 목사 탓도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만나서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의 계획이죠. 아멘. 정말이에요. 우리 학생들은 이 부분부터 쫙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말했잖아요. 뭐라고 말했어요? 아까 1절이 중요하다 그랬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항하여 완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한 삶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 근데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안에 이미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공부를 해도 직장생활을 해도 전부 그리스도 함께하는 삶. 그 일 속에서 그리스도의 일이 나타나져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타나져야 돼요. 공부를 통해서도. 아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공부가 여러분 공부 지식 쌓아가지고 좋은 직장 들어가기 위해서 지식 쌓는 이런 수로 가면 안 돼요. 이 세상의 모든 학문도 알아가는 것도, 사람들을 통해 알아가는 것도 이 하나님의 이치를 알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창조 원리, 창조 세계, 이것을 알아가는 거거든요. 이게 과학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공부하잖아요. 공부하면 뛰어난 학생이 될 것은 확실해요. 나는 지금 나 나름대로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이 상태에서 여러분의 세대로 돌아간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왜 행복하냐? 젊어서 행복해졌다는 게 아니고 이제 공부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고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고요. 그리스도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고요. 그러면 하나님 나 대통령 시키실지도 몰라요. 저 시시한 대통령들 말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라고 했잖아요. 나 이제 진짜 여러분 쪽으로 들어가면 나는 요셉이 될 가능성도 많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드러내니까.
그럼 여러분 얼마나 소망이 있어요. 예. 종종 있잖아요. 지금 아니하고 얘기하는 건 다른 건 다 후회해요. 뭐 옛날에 잘 살고 못 살고 고난 당한 거 뭐 병들어 죽게 됐던 거 이런 건 뭐 후회도 없어요. 그런 건 후회도 없는데 예. 조금 더 일찍이 학생 때 이런 때 이 복음을 알고 이렇게 믿음의 사람을 세워갔었으면 내가 지금 은혜의 빛교회 정도는 아니겠지 뭐 이런 생각 들고요. 그러나 알고 봤더니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서 내 인생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가지고 내가 너무 위대한 목사님 되어 있으면 여러분하고 여기 이렇게 있어가지고 소리 지르고 앉았겠어요? 안 그래? 그렇잖아.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 만나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복음을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 나라의 축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인 줄 믿습니다. 제 얘기는 뭐예요? 어떤 환경도 그 환경 때문에 속지 마시고 거기서 여러분의 믿음은 뭐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속에서 이런 공부가 되고 친구 새기고 모든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을 통해서 뭐를 헌신 아니고 여러분 주어진 삶을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으로 인도받으면 하나님 계획 속에서 어떤 사람은 선생님도 어떤 사람은 간호사도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대통령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총리 될 수 있고 근데 하나님이 이미 계획 속에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삶이 세상에 말하는 그 어떤 성공된 출세된 이 삶이 목표가 아니라 우리는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우리 신앙생활 삶이 되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좌우를 추천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대단히를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그런데 이 할례를 갖다가 아브라함 가정에 있는 가정을 다 받게 했습니다. 뭐 종이든 뭐 돈을 사오는 애굽 사람이든 다 할례를 다 받게 했어요. 다 받게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다 받게 했는데 여기서 두 가지를 오래 생각을 하고 이제 마칠 건데요. 하나는 뭐냐 하면 이 복음은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만 필요한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열방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부터 선교 사상이 다 있죠. 그렇죠? 그렇다고요. 그래서 왜 제가 이런 얘기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택한 민족 되어서 그들에게만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도록 하게 했단 말이죠. 그것은 모든 족속에게 모든 족속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해드릴 이유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도 보내고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만이 자기들만 택한 민족이 아니에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여기에서 이제 어떤 질문을 받게 되는데 그럼 이스마엘은 구원받았습니까? 할례를 받았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민족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았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은 어떤 개인 구원에다가 집착해서 메시지 준 것이 아니고요. 개인도 적용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워진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나타낸 거예요. 그렇죠? 구원하신 일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이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분의 영혼 구원받았다 우리가 그렇게 따질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이스마엘처럼 나타나지 않거든요. 이스마엘을 통해서 보세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건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꼭 구원받았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세례를 못 받았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것도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이 일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서준영 집사님 아버님 돌아가시는 그 과정도 보면서 그분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기도는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이 복음을 듣고 육신적으로 반응하는 걸 보면서 제가 이분은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겠냐는 이런 소망이 생기더라고 말이에요. 그건 하늘나라에서 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구원하신 일은 우리의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다가 죽을 때 그렇게 반응하면 되겠구나. 그건 아니죠. 그거는 자기가 하나님도 아니면서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건 어떻게 된다? 그런 사람은 깃방매기가 돌아가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은혜 받을 뿐이에요. 아멘. 삶에 대한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제 또 하기로 하고요.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 학생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요. 우리 학생들은 어쨌든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렇죠? 다른 거 없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잖아요.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계속 들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조금씩 알아가요. 깨달아져 가요. 한 번에 확 열진 않아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어지면서 은혜가 되어져 가면서 실제로 여러분 삶 속에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되게 됩니다. 그 체험되는 것이 특별하게 막 기도하다가 체험될 수도 있어요. 성경 보다가 체험할 수도 있어요. 공부하다가도 체험될 수 있고 공부하는 시험 보다가도 체험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경험하면 알아요. 저는 학교에서 그 신학대학원 다닐 때인데 시험 보면서도 그리스도를 체험한 적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적이 있어요. 그건 놀라요. 그거 앉아가면 한참 걸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말이 뭐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주님이 함께 계셔요. 여러분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과 우리 성도들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복음을 계속 알아가서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를 하나님 계속 말씀하고 있으니까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 나가야 돼요. 그 전능자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 우리는 온전한 삶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1절 중요하다 그랬죠. 계속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는 계속 지금 하나님이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를 발견하도록 지금 계속 하고 계셔요. 근데 그 삶 하시는 일 속에 때로는 우리에게 육신적으로 잘 되는 쪽에서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육신의 고난 가운데서도 이 세계를 알아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뭐라고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구원하시는 그 일 속에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학생들은 아직 감이 자꾸 잘 안 잡히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은 지금 이 말씀은 내용은 이해를 하지요. 이해를 하시나요? 어떤 것도 이제 우리 기준 가지고 판단하고 성장하는 게 아니고 내게 잘하는 사람이든 못하는 사람이든 그 일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일을 통해서 이제 사람 보는 눈이 자꾸 열려져야 돼요. 그러면 사람이나 어떤 일에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뭔가 응답 왔을 때, 잘 되었을 때 그 사람의 신앙을 볼 수 있고요.
뭔가 삶에 실패가 와서 고난이 왔을 때 그 사람의 신앙을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자칫하면 그냥 붕붕 뜰 수 있어요. 예. 진짜 이건 우리 차분하게 은혜를 받아야 돼요. 차분하게. 어떤 것도 이제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구원하신 일 속에서 보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계속 길이 열려서요. 예. 길이 보여진다고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 학생들, 하나님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 예수로 축원합니다. 찬송